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음 곡은 예수를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반주 밑에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름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나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20번 교독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48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세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화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려울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치훈 집사님 기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이건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건만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와 난제 속에 때론 주님을 외면하고 흔들리듯 요동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은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온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눈물로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로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 성가대에게 복을 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21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고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이 시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가 구속에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고 거룩한 교회 내 몸이라 하시니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 갚을 길이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 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주님 시간 동행하시고 손길 감동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상한 마음, 지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병들고 아픈 몸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심령 다스려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의 시간까지 오직 주님 감동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깨닫도록 눈 열고 귀 열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한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 텐데요. 우리 찬양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 담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뒤에 같이 예배하는 너무도 소중한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담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소년이고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의 침략을 받고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될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이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인,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전투가 싸움이 몸에 배 있는 이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의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중에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주신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등장한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친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블레셋 대표로 너희 앞에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보내라. 그러면 1대1로 싸우자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이 싸울 필요 없고 1대1로 싸워서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이겨서 나를 죽이면 블레셋 우리나라는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전쟁이라고 놓고 보면 대단히 현실적이고 좋은 방식입니다. 정말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는 걸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결말을 압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봐도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죠. 자, 이 말을 듣고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과 글을 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크고 두려웠어요. 이것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골리앗이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안타깝게도요, 한 사람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이스라엘 중에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며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묶여서 무너져 갑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밑에 24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골리앗을 보면서 40일 계속 이렇게 나와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골리앗을 보며 심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도망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았는데요, 전쟁도 안 해보고 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안 해보고 블레셋의 지배당을 속국이 될 처지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장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어디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골리앗 이야기 지금 듣는데 말씀, 나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골리앗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 골리앗을 극복할까? 이 골리앗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따라가면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골리앗 이야기 따라가 보는데요, 두 장면 제가 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11절과 24절을 거기 보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여러분 다시 가서 보죠. 성경으로 다시 갑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24절을 가면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보십시오. 문제 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 도망까지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두려움, 무엇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습니까? 어려운가요? 골리앗이 두렵게 하잖아요. 어려우세요? 뭘 보셨어요? 골리앗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절을 다시 강조해 보고 있을까요? 정말 두렵게 한 건 골리앗이 아니고요, 그 골리앗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말을 들었고 그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렵게 만드는 건 본 것 때문이에요. 두렵게 만든 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셔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골리앗을 그냥 본 게 아니고 두렵게 보고 두렵게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오늘 답 하나
먼저 놓고 갑니다. 결론 내려놓고 가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 가는 과정에 오늘 여기 예배자로 나와 여기 앉았는데요. 여러분이라고 한 인간 존재 여기 있음에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뭐가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는 길을 왠지 가로막고 골리앗처럼 힘들게 하는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어디에 존재하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두려운 건 그 존재 실체가 아니고요. 그 존재 외형이 아니고 그걸 두렵게 듣고 두렵게 바라보는 내 안의 골리앗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골리앗에게 우리가 믿음 없는 마음과 눈과 입술로 먹이 주던 걸 중단시키고 이 골리앗을 굶겨서 폐사시키지 않으면 우리 밖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두렵게 듣고 두렵게 보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무너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지금 골리앗 앞에서 그 지경에 이르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물으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며 그렇게 막 그 믿음의 어떤 그 역동성이 경험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오늘 또 믿음의 길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온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무엇이 무너지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듣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 성가대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강단에서 묻는 물음에 항상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답하면?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80점은 그냥 맞는 거죠. 조금 더 더하면 90점이 될 수도 있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 골리앗이 위협을 하는데요.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왔던 다윗이 나가잖아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앞으로 볼 거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길래 이게 가능했나 하는 이야기를 볼 건데, 여러분 하나는 확실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보고 있는 것과 함께 보면 뭐가 확실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다른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협박과 위협을 똑같이 듣고 그 골리앗의 거인의 형체를 똑같이 눈으로 보는데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요? 밖에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 안에서 두려운 눈으로 보게 만들고 두려운 소리로 듣게 만드는 내 안에 부정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길의 골리앗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소리 지르는 거 듣고요. 똑같이 거인 골리앗의 모습을 봤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생 믿음의 길 가면서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고 사는데 변하지 않는 놀라운 거,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갈 때 믿음 승리 이루려면 보는 눈이 변하고 듣는 귀가 변하지 않으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오늘부터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세상을 보던 거, 어제까지는 저건 심각한 문제고 내 인생을 실패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라고 봤던 것들이 여러분 그
존재와 그 속에 있는 힘의 능력의 가치가 변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그 눈과 귀가 바뀌어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건 이 변화의 은총을 따라가는 자로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보는 변화를 경험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이런 체험과 깨달음과 변화가 우리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신 말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골리앗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보시죠, 여러분.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자, 이 장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골리앗이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고 협박하고, 나와 싸우자, 한 사람 보내라, 나 죽이면 너 이기는 거야, 우리가 네 종 될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 협박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안타깝지만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을 두렵게 보고 두렵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속에 골리앗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없겠다고 자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골리앗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 성경이 이 40 주야라고 말씀한 이 40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성경의 중요한 대목에서 말씀하는 40일이라는 기간이 뭘 말하는지만 깨달아도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여기 40일과 함께 요 이야기에서 40일은 별로 주목하지 않은 40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 두 장면에 4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게 한 장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총,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남의 나라 바다 갈라져가지고 뭐 신경 안 씁니까? 홍해가 갈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광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고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신의 산으로. 그 산 위로 모세가 올라가는데 부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십계명 거기가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밑에 산 아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 갈 줄 알고 인도함을 받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데 모세는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요 40일이 어떤 시간이죠? 이 40일이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들을 이끌고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 왜 올라갔는지를 알고 있지만 눈으로 지금 안 보입니다. 이 40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 손에 있던 품에 있던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 금송아지 인도받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40일, 여러분,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범죄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고난을 이스라엘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40일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면 이 40일은 은총의 시간인 거예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시간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아픔, 어려움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요.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처럼 나를 축복하려고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실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은 채 여러분 시험의 때로, 불행의 때로, 은혜 잃는 때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요,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죠. 실제로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일을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뭐가 분명해졌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 십자가 달릴 때까지 시험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폭로되는 시간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교회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는지를 성경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님이 그 싸움에서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세력이 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은 시험의 때지만, 주님이 금식하며 고난받는 시간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믿음 승리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거대한 골리앗이요, 지금 진을 쳤는데 저기 나와가지고 매일 소리를 지릅니다. 이쪽에서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40일. 근데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야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모욕하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기도에 깊어지고, 아멘은 결사적으로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40일 동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고 있습니다. 저 핍박 공격하려고 하는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에 불이 다시 붙고요, 붙들지 않았던 말씀을 다시 붙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고요, 애굽에 장자를 쳐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점점 커져 하나님이 절대적이 돼 다른 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내게 보여, 이런 은혜로 내가 성장하는 40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40일이 지났을 때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장난감 병정처럼 쪼그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돼? 그래서 보고 아무것도 아니네, 아 이렇게 밀면 넘어지겠구나, 아무리 소리 질러 봐라, 네가 우리를 가득 채우신 하나님보다 더 크겠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 그 권세, 그 축복보다 네가 더 클 수 있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 없는 눈으로 골리앗을 보고요, 믿음 없는 눈으로 골리앗의 외침을 들으며 골리앗을 키웠습니다. 점점 키워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골리앗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데 말씀을 안 듣는 분도 있어서 옆 사람 이렇게 합니다. 혹시 이렇게 합니다.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골리앗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시작. 혹시. 골리앗 키우고.
우리 다 문제가 거기 있어. 골리앗 키우고 있어. 성경이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을까? 이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모두가 다 골리앗을 키워서 두렵게 보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게 문제잖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이고 은혜의 진리잖아요. 네, 다음 주 이어서 갈 테니까 빠지지 말고 오셔서 그냥 골리앗한테 얻어 터지고 살려면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하고 알아서 사셔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의 피의 권세 드러내며 승리하고 살기 원하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어떻게 믿음이 이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의 외형을 우리에게요 상세하게 전합니다. 이걸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골리앗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키우면 골리앗은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골리앗의 이 외형과 외모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보겠는데 우리가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양치다가 와가지고요 양치기 복장 그대로 가지고 입고 여러분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있으면 쫓으려고 들고 다니던 물매 그리고 조약돌 5개 이거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이걸 대비시키려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 조금 보겠습니다. 골리앗의 정체를 우리 같이 겁나기를 바랍니다. 무섭게 골리앗을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4절 이하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1뼘은 또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6규빗도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게 지금 2m 막 한 50 정도 되는데 1뼘 더 있어. 하여튼 이 크기라는 게요 250을 전후로 하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저보다 거의 1m 더 커 이놈이 아주. 왜 이렇게 큰가 몰라요. 1m는 아니요. 정확하게 하면 거의 비슷해. 거의 1m 가까운데 1m는 아니야. 또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 키가 150이라더라 뭐 그러지 말고 뭐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뭔 관계 있겠습니까? 자 250을 전후로 할 정도의 그리고요 막 노트구를 썼고 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까지 다 여기 상세히 전했어요. 왜 그럴까 싶어. 어차피 무너지고 지금 죽을 치울 골리앗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거할 골리앗인데요. 무너뜨릴 골리앗인데 이렇게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드렸어요. 이래도 무너지더라 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 전해줍니다. 그래도 무너진다. 시작. 그래도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래도 무너진다. 이게요 5,000세겔이 57kg입니다. 오늘 우리 무게로 60kg 정도. 그러니까 갑옷 무게만 입었는데 60kg 정도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입니다. 각관을 뭐 쳤고 뭐 단창을 했는데 창날의 무게까지 소개했어요. 배틀 같은 그런 창 메고 있다. 엄청나잖아요. 입은 것도 대단하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형으로 보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기고 두려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골리앗 같은 문제의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정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골리앗은 두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이죠.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생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와 함께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거, 이 다윗 이야기와 함께 이 골리앗보다 더 심각한 골리앗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극복 못하면 저 밖에 있는 골리앗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오늘 여기까지만 길 내리고 가볼 텐데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이나 오는 공격이나 나를 두렵게 한다고 여긴 어떤 문제보다 그걸 두려워하는 내 안의 골리앗, 그걸 두렵게 보게 만드는 내 안의 골리앗이 언제나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밖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제 모습을 압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그게 두려웠다고 고백했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실체, 이것이 어떤 거냐 보다 이것이 나를 죽일 거냐 아니면 얼마나 살게 할 거냐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갖는 제 안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더 두렵더라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내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저를 감동하거나 확신 있게 응답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질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자체, 그 병의 상태, 그 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어떻게 나를 만들 거냐, 이것보다, 이 골리앗보다, 이것이 원인은 됐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이 부정성에 은혜 잃게 만드는 골리앗이, 이게 원수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더 어려워. 이게 무슨 정체가 없잖아. 밖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결론 알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 이 얘기 모르는구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가요, 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면서 무너졌어요. 여기 한번 때리니까 무너졌다니까. 이렇게 무너질 골리앗이야.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을 정체를 파악하고 공격하기 전에는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잖아. 이스라엘 군대 누구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골리앗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의 이 실체가 갖고 있는 힘이 더 큰 거예요? 두려움이 만든 골리앗이 더 큰 거예요? 예, 내 안에 결정된 두려움, 이것이 만든 골리앗이 더 컸던 거잖아. 이것 때문에 저기 맞서지 못했잖아요. 그게 없는 다윗이 나가니까 돌로 한번 정확하게 때리니까 그 정수리 맞고 고꾸라졌어요. 이 거대한 골리앗이. 그 얘기 하려고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아무리 무장하고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자기를 만들어 놓은 물리적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면 단번에 무너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골리앗은 때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쉬울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생긴 골리앗을 못 무너뜨리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정성의 골리앗, 그것이 뭡니까? 시작은 어디서 됐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냥 하나만 딱 짚고 가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깊은 열등감의 골리앗,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받고 이 골리앗을 줄여야 돼요. 이런 열등감이나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어떤 부정성 뭐 이런 아픔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 그거 가지고 살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 등장한 골리앗처럼 이렇게 커서 이걸 키워가지고요, 이 골리앗의 시각, 골리앗의 마음, 골리앗의 부정성이 여러분의 언어를 결정하고 삶을 결정하고 세상을 보는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삶의 승리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골리앗의 정체.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받고요, 그 사랑 안에서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이 이 골리앗 그냥 열등감을 하나로 짚어서, 제가 일단 딱 하나로 열등감의 골리앗이 그냥 깨끗이 제거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어떻게는 해야 돼요? 이걸 줄여놔야 돼. 이놈을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잖아. 다룰 수. 다른 거 모든 게 문제가 마찬가지야. 키워놔서 답을 못 찾아. 줄여서 내 손으로 다룰 수 있다. 내 믿음, 내 시각, 내 경험의 능력 갖고 이걸 주님과 함께 다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있으므로 우리 삶이 자극도 되고 더 창조적이 되고 열심히 되어서 믿음 승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키워놓으면 이놈한테 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골리앗, 오늘 이 시간 말씀 그만하는데, 제가 금요일 밤도 조금 나와서 기도 못 하신 분들 때문에도 아쉽기도 했지만 함께 나와서 기도한 분들 때문에도 아쉬웠던 게, 제가 막 부탁을 계속 마지막에 기도 한번 제대로 하게 하려고 그냥 2-3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가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냥 가지고 나온 마음 그대로 쌓고 돌아가는구나. 그 마음 그대로 꼭 붙들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래, 너 오늘 또 그냥 네 마음 안고 도로 돌아가는 거야. 내 마음 가지고 믿음의 싸움 싸우며 내 마음 붙들고 승리하자고 하는데, 내 사랑 내 은혜 그 십자가의 은총 붙들고 이기자고 하는데, 너는 네 마음 그냥 또 쌓고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안에 골리앗 그냥 모시고 가지 않기를 바래요. 요 강대상에 여기 다 내려놔. 오늘 자, 옆 사람 얘기합니다. 골리앗 저기다 다 내려놓고 가자. 빼놓고 가. 시작. 자, 옆 사람 골리앗. 네. 제가 주중에 시간 나는 대로 와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 골리앗 큰 놈부터 제가 처리를 할 테니까 떼놓고. 그러면 저 밖에 있는 골리앗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증언하게 만드는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1-2분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믿음 달라고, 내 안에 골리앗 내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소서.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밖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대장되고 성령님이 주인되지 않고 부정성의 골리앗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골리앗을 키웠기 때문에 내 밖에서 다가오는 골리앗,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의 골리앗,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골리앗 밖에서 바라보며 낙심하고 지쳐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대신방인데요. 예,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고 또 제가 수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방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그 신방을 하도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신방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신청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제도 오랫동안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나오지 못했던 집사님 가정 신방을 평택까지 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감사했고 그랬는데 더 제가 은혜가 됐던 건 우리 교회를 한두 번밖에 못 나오시는데 우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지금 또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별로하시고 해서 교회도 못 나가시는 중에 있어서 제가 온다고 그러니까 꼭 자기한테도 좀 왔다 가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지요. 갔던 저희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가서 자기가 나을 것 같다고 나은 것 같대요.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학교 새신자반 오늘 마치게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셋째 주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세례 성찬식 할 텐데 그때 새신자반 수료하는 분들 중에 4분이 세례를 받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영성대학 계속 진행 중이고요. 성령 강림주일 셋째 주일에 세례 성찬식 하면서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 대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 하나 하면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가족 찬양 대회 꼭 신청하셔서 참여. 저는 혼자 다녀서 가족 없습니다. 이런 분 가족을 교회 다 한 식구니까요. 교회 식구들 중에서 가족을 만드시면 됩니다. 팀을 짜서 가족으로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신청 받고 우리 가족 찬양 대회 준비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그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는 우리 어르신들 70 넘은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행사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대접하고 야외에 좀 나가서 자연도 보고 쉬었다 오실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 식탁 함께 나누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 357장 1절 찬송 같이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오늘 처음 나온 교우들이 계셔서 우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권고에서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점심 여러분 따뜻하게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오늘 은성교회 처음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이 두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